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도시락 나눔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 나눔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울림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큰 은혜의 아픈 찔림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진실되게 입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오늘 존귀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말하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또 행실로 살아내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로 오늘 나로 이 세상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죄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과 헌신이 그 경건이 오늘 우리로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별되게 노아와 같이 구별되게 이 마지막 때를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사모하는 마음을, 그 소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죠? 신앙은요, 내 안에서 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내 바깥의 행실로서도 똑같이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 내 안의 믿음과 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과 내가 행실로서 오늘 나타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서 나타나는, 똑같이 나타나는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자, 신앙생활은 그럼 무엇이죠? 내가 오늘 신앙하는 이 믿음을요, 내가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하루 속에서 내가 지금 액션하여서 실천하여 나의 신앙을 살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돈을 신앙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돈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행실로서 나타냅니다. 음란을 신앙하는 사람은요, 음란을 반드시 행실로 또한 나타냅니다. 신앙은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과 또한 행실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안과 밖이 내 마음과 또한 행실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내가 오늘 지금 살아내는 것이, 살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생활화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 믿음은요, 반드시 이 믿음의 기준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준을 움직이게 되는 순간 다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널 믿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 사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말에 나의 믿음의 기준을 두었는데, 후에는 내가 그 사람 말에 믿음의 기준을 두지 않고 내 말에 내 믿음의 기준을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3자의 말에 내 믿음의 기준을 두게 되면요, 난 널 믿어라는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이요, 전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준대를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죠? 변함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의 기준대를 두었다가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변해서? 아니요, 내가 변해서. 내가 변해서 이 믿음의 기준대를 옮긴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길이, 나의 신앙의 길이 지금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지금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믿음과 내가 오늘 지금 계획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기로 했네라고 계획한 이 믿음이 서로 같은지, 동일한지를 반드시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가 근데 이거는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해서 상황과 내 계획과 달라버리면요, 나는 이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진짜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성경을요, 오늘날 자꾸 우리 입맛대로 자꾸 바꿔가니까, 근데 이거 상황은 어쩔 수가 없잖아.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내가 계획한, 내가 상황 때문에 계획한 이 믿음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서로가 합리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냉정하게, 정말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바람을 피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강요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만을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를 절대로 바람펴서 나를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이거 예수님께 원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럼 나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요, 내 행실의 믿음과 서로 다르게 가져가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 내가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정한 이 믿음을요, 내가 오늘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계획,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믿음과 내가 오늘 살아내고자 하는 이 계획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생활로 나타내는 이 믿음,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나와 내 집을, 오늘 당신과 당신 집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가 계획하는 이 믿음이 내가 마음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한 믿음과 다르면은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행실로는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과 내가 행실로서 오늘 계획해서 나타내는 이 믿음이 동일해야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허락하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 나타내는, 실천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을 생활화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거룩은요,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깨끗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직 거룩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합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스랍이 그래서 하나님을 늘 거룩으로 이름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매일 온종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시니까. 거룩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온종일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온종일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자녀들에게는 거룩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나는 죄가 없으니 너도 죄가 없어라.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신생아 아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아이를 보면은 굉장히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살이 굉장히 순결하며 깨끗하며 아기 냄새가 얼마나 막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딱 볼 때 너무나 그냥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그냥 순수한 상태로 보이잖아요. 우린 신생아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거기서 그 아이에게서 그 아이를 관리해주는 엄마 아빠를 우리가 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 아이는 이 깨끗한 이 신생아는 엄마 아빠가 없대. 지금부터 혼자래. 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아이는요, 똥오줌을 막 쌉니다. 여러분, 똥오줌 냄새가 뭐 좋습니까? 똥오줌 냄새 얼마나 역합니까? 자, 아기가 자기를 관리해주는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똥오줌을 자기 온몸에 묻힙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더라도 얼굴에 막 묻히고 씻지도 못합니다. 신생아는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호해준다라는 그 전제로 우리가 바라보니까, 우리가 신생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를 생각하면, 야, 아기 냄새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야, 쟤 봐봐. 너무 좋다. 야, 너무 이쁘지 않냐?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그 아이는 더러움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그냥 나라는 자체가 그냥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라는 더러움을요, 하나님이 내가 씻어줄게. 야, 너는 신생아야. 그런 신생아, 더러운 너를 내가 관리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 되게 늘 나아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를 씻겨주는 것처럼. 똥 쌌어? 기저귀 갈아주고 또 깨끗하게 짓무르지 않게 씻겨주고 뽀송뽀송하게 그 피부를 말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생아는 야, 저 피부가 굉장히 뽀송뽀송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뽀송뽀송한 피부는 나타날 수도 없고, 얼마나 더럽게 짓무르고 얼마나 더럽게 냄새가 나겠냐고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아이야, 언제나 나에게 나와.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매일매일 씻겨주고 관리해줄게. 나의 거룩으로 너를 매일매일 입혀줄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은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룩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나의 본질은 원래 더러운 죄인인데, 똥과 오물은 물로 씻을 수라도 있죠. 죄는요, 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서만 씻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나를, 이 지렁이 같은, 이 신생아 같은 나를 씻겨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서 어떻게 이 죄라는, 똥보다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죄, 이 더러움을 우리가 씻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으니 너는 언제나 내 안에서 머물러라. 내가 너를 언제나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사랑으로 씻겨주며 사랑으로 뽀송뽀송하게 내가 너를 이끌어가 줄게 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지 마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나 가서 막 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은 나를 관리해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거룩을 당연히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아이가 그 부모님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아이가 그 부모님을 떠나서 헤어져서는 깨끗함을 지켜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오늘 예수님의 거룩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범하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무엇을 소망하는 건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자꾸 버려요. 에서처럼. 주신 축복권, 이 장자권이 가장 왔다,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내게 좋은 것인데, 에서는 다른 것을 소망함으로, 내가 배를 채우는 것을 소망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버려버려요. 배를 채우는 복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큰 복,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내게만 주어진 가장 큰 복을 팔아버린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줏대가 없이 자루나 우루나 자꾸 흔들리는 것이에요. 오늘은 저희 중보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은사로 특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때 중보 기도 선물을 받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저는 집중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저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응답들로 망한 것을 제가 모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망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집중하면서도 저에 대한 신앙의 점검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두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하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당연히 더 신비로운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싶고 소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정말 은사 위주, 기적 위주의 하나님에게 저는 이 중보기도를 제가 받은 초창기 때는 정말 여기에 저는 몰두해서 기도하며 말씀하며 저는 금식을 했었어요. 진짜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출석하는 우리 부천의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목사님, 저를 좀 점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이런 음성이 들리고, 근데 이 음성대로 사람이 진짜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또 그 음성대로 저는 기도를 해주면 그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꾸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를 받고 진짜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좀 이단적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저를 좀 점검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이것이 이단적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들리는 모든 음성을 무시하고, 또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게요. 저는 하나님께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점검해 달라고, 결정지어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왔으니까, 목사님,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좀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신앙의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 기도라는 선물을 정말 주신 것이 맞으면은 중보할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시겠죠? 여러분, 저는 중보 기도로서 섬김을 할 때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연고에 있는 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인데 저랑 조금의 연고도 없고 이어지는 부분도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저에게 그분들이 연락이 또 와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진짜로 연락이 와서, 하성씨,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저는 어릴 때 얼마나 많은 갖가지 불우한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며 때리고 얼마나 간사하고 더럽게 살아왔냐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야 그냥 해드릴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당신이 아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음란했고 더럽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이 본 모습을 저는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지금 그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저는요,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하성 씨한테 기도를 제가 요청하면서도 하성 씨의 기도를 듣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자살할 것 같아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전 지옥이 두려워요. 근데 지금이 너무나 불우하고 불행하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를 제가 조그만 여유도 얻지 못하면 제가 이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할 것 같아요. 울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줍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 안에서 엄청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라고 하면 진짜 얼마나 인생의 끝을, 정말 벼랑 끝에 섰으면 이런 벌레 같은 나에게라도 찾아왔을까? 이전에 얼마나 노력하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근데 그것도 다 배신당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같은 벌레에게까지 찾아온 거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안에서 막 드니까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이 엄청 올라오면서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하게 되고 울면서 주님, 주님 이러면서 진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청 뜨겁게. 근데 이 기도가 그 사람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과 마음의 여유가 되었고, 무엇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 저는 어떤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게 이렇게 간구해라 라고 주장해 주신 기도를 저는 전하게 되고 이 사람과 함께 제 입을 통해서 중보로서 함께 기도했을 뿐인데, 이 기도 내용이 저 사람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큰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저에게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중보 기도를 어떻게 주장해 주냐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음란에 걸려 있는 부분들, 이것을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럼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 돼서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주시되 또 화평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까지 함께 기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도 놀라운데 이 사람은 완전 더 놀랍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자신의 일탈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면서 범하는 모든 음란들을 중보기도를 하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수치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아시네, 하나님 살아 계시네를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 관계성에서 이걸 회복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그때서야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답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온전하진 않지만, 이 기도 자체가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였고, 이 믿음이 하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요, 우리가 앞이 보이는 것처럼 해야 할 것들을 찾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힘든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나 힘든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내가 고민할 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진 않지만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이 소망은요, 마치 나로 하여금 앞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을 나로 정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생기게 되면요, 나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아프죠. 고난이 힘들죠. 근데 고난으로 여기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막 코피를 쏟는 것을 큰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이 고난보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하는 것을 또한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이 사람이 저와 통화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그 마음에 소망이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을까 말까를 진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이 사람 안에 작은 믿음과 작은 소망이 생기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쏙 들어가고 이제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 당장에 해야 할 것들이 보이니까 네, 마음에 큰 여유와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전히 힘들지만 근데 이것이 정말 자기가 원했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이전에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지옥 같은데 작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진짜 보이고 소망하게 되니까 없을 때보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건 진짜 미칠 기쁨이죠. 미칠 여유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앞으로도 계속 전화해도 되겠냐라고 묻고 저는 전화하세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약속을 하고 정말로 이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회복하게 하는, 우리는 이 계획을 짜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은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원망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이 말씀을 어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말로만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만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또 행실로 나타내는 이 믿음이 온전히 일치가 되는 믿음, 신앙을, 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정말 함께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이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 믿음 없음을 제발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니까 자신의 지금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부어주시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이뤄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이 소망 제가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에서 해방되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문제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덤으로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중보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질병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거동이 불편하게 되신 분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서 마치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음란에 빠진 사람들, 남편과 아내의 외도로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혼하신 분들, 그리고 남녀간의 성문제로, 임신 때문에, 또 동성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을 주셨는데 몇백 단위가 아니라 몇천 단위의 간증을 주셨어요. 정말로요. 저는요, 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마음들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간증 위주의 신앙을 하나님께 몰두했었거든요. 연구하면서. 저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시는 분들이 너무나 정말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간증을 주셔서, 기적을 주셔서 이 기적이 그들의 믿음의 굳건함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간증들이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기쁨과
새 소망이 되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주신 이 간증이 오히려 그들을 부패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과 은사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게 되지만 근데 그 부름이 자기의 소신껏 부르게 되는 사사기를 만들게 된 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저와 이 중보 사역을 함께 이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저와 함께 기쁘게 사역을 하다가 또 그 주신 응답으로 이제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실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주셔서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끔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면 제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그릇을 먼저 주시고 이 그릇 안에, 믿음의 그릇 안에서 이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그 기쁨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치도록 힘들어서 내가 목숨을 끝내 만에 죽내 만에 할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 어떻게 바뀐 마음으로 나와서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며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내가 죽내 만에라는 이런 어려움의 환경에서 내가 벗어났는지, 나의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지, 이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니, 기적을 이뤄주면 뭐해?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다시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루어진 이 기적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였을 때 이 문제가, 이 기적이 나에게 왔는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어떤 회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네가 이룰 수 있고 네가 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 주실 거야 라고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어떤 경외함으로 어떻게 마음을 겸손히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어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 기쁨, 이 영광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영광과 기쁨은, 간증은 어떻게 해요? 건퇴하게 되고 또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내가 이 간증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 간증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깨어서 계속 기억하고 매일매일 나아가면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간증으로 열리거든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놀라움이 되시고 끝이 없는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도 매일이 새로운 하루가 됩니다. 정말로요. 새 소망이 열리니까요.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니까요. 정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간증과 이 기쁨만 가져가니까 우리가 핸드폰도 처음에 사면은 우와 하하 이렇게 닦는 것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하가 아니고 옷에 쑥 닦고 퍽 이제 던져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간증과 기적을 이렇게 건퇴해요. 하나님이 주신 간증과 기적을 건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행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회복을요, 내가 또다시 내가 점점 지켜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었다가 다시 관계를 내가 슬슬 멀리하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에 사단이 끼겠죠. 이 틈에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겠죠. 그럼 나는 하나님께 향했던 이 집중을 다시 이전처럼 세상에 내가 향하게 되고, 세상에 이 시선이 향하게 되면 그때 또 내 마음은 엄청난 혼란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봤으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다가도 세상이 이야기한 거 봐야 되나? 이거 봐야 되나? 저거 봐야 되나?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게 보여서 이제는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또다시 암흑기를 누가?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잖아요.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에서 치료받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얼마나 깊이 불렀는지, 부르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셔서 정말 병에서 치료받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더니 주여 주여 부르던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주여 주여 부르던 그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합니다. 돌아버리죠. 굉장히 큰 어려움에, 가족의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미칠 것 같았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해서 주님을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이제 주님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의 터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진짜로요, 그분이 고백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나 이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나 괜찮아요. 오히려 고백했어요. 근데 오히려 문제 해결이 되기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 마음껏 누렸는데, 문제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은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어떻게 없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돼요, 주님께. 그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생아가 부모 없이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신생아는 부모 안에서 너무나 깨끗하고 청결하며, 야 되게 순수하다, 얘 봐봐 미치겠다, 되게 뽀송뽀송하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 거하여지만 이 거룩을, 이 뽀송함, 거룩의 뽀송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거룩의 뽀송함에 온전히 나를 겸손히 치면서 주여라고 해서 나와서,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 거룩 안에 온전히 너무나 깊이 자리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을 얻으면은 우리가 자꾸 이 거룩의 뽀송함을 벗어나요. 돌아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그죠?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였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이 방법만 잃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건데, 오늘 우리는 기적에만 집중하고 이 기적의 기쁨과 영광에만 집중하니까 이 기적의 영광과 기쁨이 건태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이 첫사랑도 싸그리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를 만났을 때는 또 죽을 것 같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네가 어떻게 하였을 때 이전 죽을 것 같았던 일에서 네가 회복하게 되었니? 나 예전에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만큼 힘들지 않았었다고요.
아니야, 아이야. 예전에 너에게 더 힘들었단다. 예전에는 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초점을 어디에 두지도 못할 정도로 너는 앞이 캄캄해서 죽네만 했었어. 근데 그때 네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였을 때 네가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되었냐고. 네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끌어갔냐고. 너 기억해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문제덩어리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이, 응답이, 기적이 참 기쁘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거 해결됐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감사의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시잖아요. 문제보다 더 큰 위로와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무엇으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럼 오늘 나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였을 때 이 죽을 것 같았던 문제가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과 화평이 되었는지.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문제 해결이 되는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한나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 때문에 약이 올라서 진짜 5만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여자가 여자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였으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너 술 먹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나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니까 이미 그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아이를 낳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안에 평안을 담아 두었다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평안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죠? 한나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평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문제보다 더 큰 평안을 무엇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사망 세상이라는 걸 정말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 해결된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문제를 이겼고 어떻게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온전히 믿을게요. 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이거 진짜 거룩이잖아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경외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게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이 거룩에 거하게 되었는지.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잖아요. 이 마음으로 나올 때는 우리 절대 죽지 않았잖아요. 이 마음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셔서 오히려 문제 때문에 내가 울어도 하나님이 미안, 힘내라, 힘내라. 우리 위로 받았잖아요. 저 정말로 여러분 정말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았고 이런 고백을 오히려 중보하시는 분들이 막 울면서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이 되니까 이 위로를 싹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싹 잃어버리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들에게.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네가 하나님과 만들었던 이 동독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아닌 것들이 또 문제처럼 보이게 되고 문제처럼 보이면 이 문제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 평안이 싸그리 무너지고 너의 지금 이 화평이 싸그리 깨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네가 문제에 집중해서 네 마음은 또 죽은 것처럼 되어버릴 거야.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기도 시간 줄이지 마.
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 너 이렇게 서원했었잖아. 근데 왜 응답 들어줬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왜 그 부르짖음을 줄여가? 왜 갈급했던 마음을 왜 잃어버려? 네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반대로 지금 세상을 향한 갈급함이 커져가고 있다는 반증이잖아. 너 이거 지금 네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축복을 얻어가고 이어가는 증거가 아니라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 또 증거야. 너 또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증거야. 그러지 마. 오히려 저는 이제 중보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꾸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또 따끔하게 이야기를 자꾸 해주다 보니까 중보자들은 사실 알아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했던, 자기가 고백했던 마음이 있고 서원했던 그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기가 드렸던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진짜로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 고백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도 내가 지금 다 갖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의 이 말이 한 번, 두 번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보자였던 제 말이, 멘토였던 제 말이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잔소리로 여겨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변해요. 아, 나도 알아. 나 기도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제가 중보자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전에는 너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너에게 참 고마웠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의 위치는 오히려 너를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너에게 신경질을 주는 멘토가 아닌 마치 원수처럼 되어버린, 저는 이렇게 되어버린 순간 제가 해야 할 말들이 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사람에게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니까 저는 해줄 말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저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되고 저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아니 여러분, 저와 관계가 가깝고 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또 그 고백을 들었을 거잖아요. 우리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약속하고 약속 어기면은 우리 이거 굉장히 큰 문제로 가져가잖아요. 배신으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어기면은 당연히 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결국 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들어집니까? 아니면은 그 약속을 어긴, 기도 응답을 받은 내가 힘들어집니까? 말씀 하나 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무엇을 미리 염려하고 있죠? 지금 이들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하신 대로 너를 배부르게 하실 거고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하실 거야. 근데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야, 여호와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를 불러내셨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네가 부르짖었잖아. 하나님 부르짖었잖아. 하나님이 그때 네 음성을 듣고 너를 이끌어내셨잖아. 그럼 네가 불렀던 하나님을 변함없이 부르면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고 부르더라도 중언부언으로 잘못 부르게 되면 너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잖아. 없을 때 피폐할 때보다 오히려 있는 것으로 더욱더 죄를 범해서 피폐해지면 오히려 있는 것이 너의 더 큰 저주가 되는 것이잖아. 나는 이것을 염려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때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불렀던 그 처음 마음과 고백들을 그들이 다 버리고 잃어버려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얻은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저주하는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정말로 중보자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대로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분들이 자기들이 어려울 때 했던 서원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회복은 다른 무엇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예배 중심적으로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의식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회복하셔서 그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건데 다른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회복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는요. 양이 살아가는 길로만 가십니다. 푸른 풀과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함께 중보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어려울 때 이 관계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다시금 가져와서 하나님께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결국 응답받았다고 이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그 마음에 채워가는 거예요. 이 다른 신앙은요, 나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의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구원의 세대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나를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분들에게 중보를 했던, 제가 멘토가 되어서 중보를 함께 기도하는 그 분들에게 저는요 좀 이야기할 때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이 되어서 그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때는 이제는 저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말이 이분들을 오히려 시험하게 하는 말이구나. 중보자의 말은요 오직 그에게 화평을 주는 말로서 나타낼 때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이제 저의 말이 신경질적으로 오히려 화를 돋구는 말이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그분에게 더 이상 중보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에게서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럼 그분은요 그 삶을 제가 했던 말들이 신경질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들이 틀리든 말든 지금 자기는 이것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교정하고 처음처럼 지켜가면은 그가 은혜를 계속 누릴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은혜가 정말 삶 속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정말로요. 아무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저랑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고 그도 연락을 하지 않죠. 왜냐면 제가 하는 말이 이제는 그의 기분이 나쁘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제 저를 판단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한 1년 정도 후에 막 연락이 와요.
힘들다고, 정말 어렵다고, 염치 없지만 또 연락했다고. 정말로 하수 씨가 경고한 대로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저도 모르게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는 모르겠다고. 정말 이렇게 또 연락이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 모르지 않거든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이전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좀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연구해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마음을 쳐보세요.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했거든요. 하나님이 되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자기들이 자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상황을 더 두려워해서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이전 어려울 때 응답되기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이 넘쳐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 꿈과 소망을 제한해서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이제는 이 상황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내 꿈과 소망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저 축복해 주신다고 주셨잖아요. 근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은 이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응답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더 큰 꿈과 소망과 믿음이 있었는데 응답을 주셨더니 이 응답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제한해버려요. 이게 오히려 죽은 신앙이죠. 죽은 믿음이죠. 응답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더욱더 거룩했는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거룩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든 보지 못하든 때를 얻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 안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당신 뜻을 이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나 힘든 것만 바라보잖아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기 바쁘잖아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지 아니면 부당하신 하나님이 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꼭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자꾸 버려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거룩이지 내가 응답받은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형통했는데 요셉이 모함 당해서 또 깜빵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질 때는요, 문제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문제로 봐봐, 내가 여기 있어. 봐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아니야, 아이야, 내가 너와 더 함께 할 거야 라고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말 걸어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관심을 보여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미치도록 짝사랑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성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그러면 슬퍼요. 그죠? 근데 내가 어느 날 다쳤어. 이 다친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아파. 막 꼬맸어. 근데 내가 다쳤더니, 꼬맸더니, 입원했더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많이 아파? 야, 어떡해. 야, 너
내가 있을게. 나 내일도 오고 네가 태어날 때까지 내가 너 병간호할게.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분 오히려 이 아픈 곳이 당신의 큰 기쁨과 큰 행복이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낫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이 상처가 계속 이렇게 이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크게 짝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당신의 크기의 사랑이 더 크려고 노력해 보세요. 문제가 오히려 당신에게는 간증이 될 거예요. 문제가. 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 왜? 아니야 내가 있어. 아파? 왜 아파? 야 호 내가 호해 줄게. 오히려 이런 더 관심을 받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진짜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온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진짜 온 마음으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미치도록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중보하는 사람들과 함께 체험했는데, 중보로서 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또 버리게 되는 것을 보고,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중보자의 입을요, 닫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기도해주는 이 기도가, 고마워요가 됐는데, 이제는 기도해주는 이 기도가, 그리고 말을 해주는 이 말이, 오히려, 왜 나를 판단하세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날 점검할게요. 오히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과 원수가 돼서 멀어져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사랑이 없어요. 제가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중보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게 하시니까 진짜 힘들구나. 이 사람의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물로 삼게 기도할 수 있죠. 하루 이틀 울었으면 연기라고 쳐봅시다.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기도하면서 늘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알아지니까 가능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간증을 얻은 것이 거룩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거룩의 증표로 삼았던 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내는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의 증표로서 삼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때문에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가 노력했었던 그 마음과 그 고백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거룩의 증표로서, 증거로서 가져가야 되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을 계속 지켜가야 돼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과 고백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싸그리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단까지 가려내고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네가 나를 향한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근데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그 거룩의 고백을 그들이 버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 첫 마음을,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그들이 이 첫 마음, 자기가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하여서 불렀던 그 갈급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서로 교만해져서 성도를, 혹시 쟤도 이단 아니야? 아니, 이단일지라도 회심시켜서 주를 믿게끔 전도해야 되는 우리가, 야, 쟤 이단 아니야? 쟤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성도들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의심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보세요. 우리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합니다. 죄인인 줄 알고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요. 근데 막상 죄인인 줄 알고 사람들을 전도했더니 이제는 교회에서 죄를 본다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죄가 넘쳐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돼.
이게 얼마나 미친 모순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요? 나의 처음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했던 그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니까. 거룩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거룩한 자리를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기도와 내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으니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그 준비된 마음을 내가 얻지 못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한결과 같은 마음이요? 내가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사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울 왕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왕이라는 응답을 받고 나서 자기 마음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바 차라리 그럼 왕이 안 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고 복인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으로 스스로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의미를, 이 뜻을 재정립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떤 눈높이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불평과 원망을 했었고, 또 어떤 눈높이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상황이 거룩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 상황이 거룩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맞습니까? 자, 이루어지는 거는 기쁨은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선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축복이라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오늘이 왜 마지막 때입니까? 거룩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준과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해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축복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제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이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축복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뜻을 이루었을 때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인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이때가 형통이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내가 가장 축복의 때요, 나에게 가장 은혜의 때라는 거, 나에게 가장 큰 복의 수지맞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증거 삼으셔서, 증인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성경 보세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들이 가장 축복이라고 여긴 것들을 그들이 가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룩을 살아갔는지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그들은 그때 하나님 안에 가장 큰 거룩을 누렸다는 거, 그 거룩한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에 늘 나와서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마음을 늘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가 왜 악해지고 있습니까? 거룩을 공급받아 거룩을 쏟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거룩을 버리고 악을 쏟아내니까 이 세상이 빛으로 번지지 못하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악으로 번져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추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도 응답의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을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기쁨을 내가 한번 생각함으로 하나님 내게 정말 축복의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때가 축복이었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하게 해주시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안에 온전히 나와 거룩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